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을 원전 직역으로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그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부르기로 시작되었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최악의 오역, 왜 아담의 695년 예배를 지워버렸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원전이라고 합니다. 원전은 원본과는 다른 것이죠. 원본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직접 듣고 기록한 최초의 책이 원본이고요. 원전이라는 것은 그 언어로 기록된 모든 책을 원전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그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아니니까 우리는 번역을 통해서 그걸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는 한글 성경 또는 영어 성경 그 밖에 다른 성경들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오역이 되어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오역되어 있다면 왜곡되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참 큰일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26절 보면 그때 복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4장 26절 하반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한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러고 나서 가인이 노 땅에 가서 거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이런 자손들을 낳고 그런 다음에 다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가지고 이제 셋을 낳았는데 또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 나이를 성경상 기록한 것이 아담이 235년쯤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235년 되었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영어는 그래서 거기다가 people이라든지 man의 복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오고요. 심지어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최초의 번역 성경이 뭘까요? 그거를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BC 280년경에 그걸 번역했는데 거기에도 이 창세기 4장 26절을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엉터리 번역해놨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성경의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서 거기 동사는 후할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후할이라는 것은요. 시작하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할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할랄은 자랑하다, 높이다 하는 거죠. 근데 할랄과 발음이 비슷한데 그것이 칼날처럼 할이 격음으로 돼서 칼날, 우리말로 볼 때는 다 할랄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히브리 문자가 다릅니다. 칼날 하면 그게 바로 구멍을 뚫다, 찌르다는 것입니다. 찌르다는 동사를 그냥 동사로 쓴 게 아니라 그것을 3인칭 단수, 완료, 수동, 하역형으로 썼습니다. 복잡하게. 그러니까 첫째 3인칭 단수라면은 복수가 아니죠. 어떤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동형이니까 그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 사역형이니까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뭘 시작했어요?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뭘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 근데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예배드린 거로 이렇게 통용됩니다. 근데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원전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하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 모든 것에서는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본문 내용은요, 여호와의 이름의 내용에 관해서 꼼꼼히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아담이 235세 되었을 때. 언제까지? 그게 시작하게 되었더라가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는데 아담이 그걸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 235세 때 그렇게 시작해서 하루도 끊임없이 얼마나? 695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경 취약의 오역. 왜 아담의 695년의 예배를 지워버리는가?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695년을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에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생을 마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담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모형이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는 그 한 사람이라고만 나왔지 그게 누군지가 거기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 26절에서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문장을 이해하려면요, 그 문장이 어떤 단락에 소속된 문장인지 봐야 됩니다. 그죠? 문장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큰일 나요. 시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없다. 어리석은 자는 제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하는 것을 그냥 문장 하나 딱 떼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창세기 4장 26절 딱 떼놓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또는 에노스가 불렀다, 셋이 불렀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문맥상에서 그거를 지우고 문장을 떼갖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 26절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창세기 2장 5절부터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까지 그게 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락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그 단락이 뭘 얘기한다고요? 이 책은 아담의 내력을 기록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부터 창세기 4장 26절까지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아담이 어디서 출생했고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고 어떤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들었고 어떻게 했는데 또 누구와 결혼해서 자식을 어떻게 낳았고 그러다가 그 자식이 어떻게 됐고 그런 과정을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창세기 4장 26절에 그때가서야 비로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하고 예배하게 되었더라. 근데 그때가 시작해서 거의 700년 가까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가 그는 죽었더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내용입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에 특별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톨레도트라는 말이 있어요. 톨레도트라는 말이요, 그게 바로 내력, 어떤 이력서라는 내용입니다. 그 단어가 언제 한번 나왔을까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때 또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제조하신 여호와의 내력이니라. 그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죠. 그래서 1장 2절에 가보면 땅이 혼돈하고 파괴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걸 복구하신 내용이 나오죠. 얼마 동안? 엿새 동안. 엿새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일까요? 창조가 아닙니다. 그게 복구, 제조한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결정적으로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신 일은 절대로 창조가 아니라 그건 제조한 거야. 원상대로 복구해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려고 하신 거야. 그때 내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그 내력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딱 끊어져요.
그 다음에 2장 5절부터 갑자기 거기에 비도 없고 땅이 황무한데 그때부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게 어떤 땅일까요? 에덴 땅이 황무하던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 아담을 빚어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무슨 일을 쭉 해오신 일. 그러다 결국에 가서 아담에게 불행한 일들이 닥치죠. 마지막에 에노스라는 사람 등장합니다. 아담의 손자입니다. 그죠? 셋의 이제 아들이고, 에노스. 근데 이 에노스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에노스란 뜻은요, 연약하다. 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름이에요. 그때 그 손자를 안고 아담이 235세가 됐어요. 파파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그냥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른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러주셨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공개한 거는 언제서 공개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한테 나는 에흐의 아셰르 에흐의랍니다. 그걸 다시 번역하면 나는 되게 하던 자로서 앞으로 반드시 되게 할 그런 나야. 근데 에흐에라는 그것이 바로 그런 분인데, 그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되게 하는 사람이야. 그분은 되게 하는 분이야. 이거 바꿔놓은 것이 바로 예호바,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꿔서 만드는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이죠. 히브리 말은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히브리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근데 히브리 말은요, 성경의 히브리 말은 그냥 유치원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다음에 그들이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 어떻겠습니까? 언어 수준이 어떻겠어요? 그냥 유치원생들 수준일 겁니다. 그들에게 설득하도록 알아들도록 말하는 수준이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의 수준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도 몇 개 안 됩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히브리 말은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그거를 가지고 기록한 건데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하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그 말이 되다, 되게 하다. 그 말이 하야입니다. 하야. 동사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것도 저녁이 하야, 아침이 하야. 이게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변하는 거예요.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한다라는 뜻이 하야입니다. 근데 그 되게 한다는 뜻 하야가 나는 되게 하는 나야. 그럴 때 보면 그걸 에흐예. 그걸 이제 미완료를 할 때 그게 에흐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라고 그러지 우리는 하나님은 그때 그분이라고 하잖아요. 3인칭 미완료가 뭐야? 예호바, 야훼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 자체는 그건 반드시 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되게 하는 분. 예,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걸 일러주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6장 30절에 보면요, 모세한테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지 내 이름을 그에게 일러준 적이 없어. 그들은 내 이름 직접 교육받은 적이 없어. 그럽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담이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불렀다는 걸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땐 그런 말은 어떻게 나왔을까? 일러주지도 않는데. 더구나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른 최초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그죠? 아담은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아냈을까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창세기 2장 24절이 있습니다.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거기 이룰지로다는 말이요. 그게 배하이우인데 남편과 아내 둘 갖다가 한 몸 되게 반드시 하고야 말이라는 단어가 바로 배하이우. 하야에서 하이우예요. 둘을 하나 되게 반드시 하고야 말 것이야. 그때 하야 동사를 썼습니다. 네, 아담이 그게 기억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 말을 반드시 하게 된다고 하시더니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때 이분은 하야를 미완료로 하실 분이구나 이런 말이
기억이 나면 그거를 3인칭 단수 미완료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누구한테 배운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베하이우 하는 말씀 듣고 보니까 이분이 하야 동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실 분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깨닫고 불렀다는 얘기죠. 그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2장 2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반드시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아담이 혼자 있지 않고 혼인해서 한 몸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과 아벨 낳기 전에 선악과를 먹잖아요. 사람들은 아담이 좀 덜 떨어져서 아내의 말을 거역을 못하고, 그래서 먹고 또 그걸 먹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서 저 여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나 대고, 그는 아주 나약하고 치졸한 사람으로 아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절대로 아담은 이렇게 속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내가 먹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와가 그걸 먹은 다음에 뭐가 죽었어요? 그걸 먹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거 보니까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은 하와와 영이 살아있는 아담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될 수 없잖아요.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같이 죽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걸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유혹에 빠져서 먹은 게 아니라, 하와와 한 몸 되는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베하이우에서 바로 그 반드시 되게 하시는 그분, 바로 여호와는 그런 분이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어원 695년이 돼갖고 그가 930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아담이 왜 그리스도의 모형인가가 나오죠. 죽을 수밖에 우리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과 혼인한 길을 열어주신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시라는 말과 에노시라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시와 에노시는 다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는 이시는 에노스의 단축형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부족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시라는 말이 남자 또 남편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그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담과 이시를 대조해서 기록합니다. 아담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조상 아담이 아니라 일반 사람을 말할 때 아담하면 아담은 아담아, 흙에서 지은 연약한 존재라는 뜻으로 사람을 태어날 때는 아담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좀 고귀한 사람들을 말할 때는 이시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시가 사람을 나타내는데 약간 연약한 사람일 때는 아담이라고 부르고, 좀 고귀한 사람일 때는 이시라고 불러요. 왜 이시라는 말로 했을까요? 아담이 자기 자신을 이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 여자가 바로 이시에게서 나왔으니까 이시라를 하리라. 그때 아담은 자기가 이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때 이시를 알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이 힐의 티끌로 만들어서 그냥 아담으로만 돼 있지만, 보통 아담이 아니라 그 속에다가 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영을 집어서 거룩한 고귀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별게 아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이 집어준 영이 있다. 그걸 자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시라는 자체는 고귀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노시는 뭐예요? 여전히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재밌게도 이시의 복수는 뭘까요? 보통 히브리 말에는 복수를 만들려면 끝에다가 임을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시 임 하면은 그게 이시의 복수예요. 그럼 에노시의 복수는 뭘까요? 에노스는 에노심일 텐데 그것이 아나심이라고 씁니다. 아나심, 이렇게 모음 동화 관계에서 아나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씨의 복수가 이씨임일 텐데 성경에서는 이씨의 복수를 항상 뭐라고 쓰냐면 안하심이라고 씁니다. 안하심.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보면 이씨가 혼자 있을 때 따로따로 이씨들이 모여있을 때는 그거를 안하심이 되지만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 부스러질 수만 존재가 되지만 이씨가 여럿이 있지만 한 몸 될 때 이씨와 이씨가 한 몸이 되어 있을 때는 여전히 고귀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뿔뿔이 떨어져 있을 때는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이 한 몸 되는 순간에 다시 원래의 고귀한 존재로 영을 가지고 한 영이 되는 존재로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담은 자기의 삶의 역경을 겪으면서 235년 동안에 그때 가서 배하이후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때 깨닫고 그 이후로는 변함이 없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 아담이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을 방향을 정한 것 더 거의 700년 동안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걸 갚여놓고 32절에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비밀이 크다.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다 풀어진 해석책을 보니까 쉽지만요. 그것이 남이 하나도 일러주지 않았을 때 자기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될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그 감격을 모세가 기록 남을 때 얼마나 손이 떨렸겠습니까?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냥 막연한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야.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 쓸 때 이걸 붓으로 들었을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먼 훗날. 근데 창세기 기록할 때 이미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그걸 아끼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전능하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쓰다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걸 참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 여호와라는 이름 쓰고 싶어. 근데 언제 써요?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했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또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마귀가 사탄이 그 사이에 있었지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데 그 심판 현장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죠. 그게 우리말 번역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현재를 번역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야동사가 있습니다. 땅이 원래 안 그랬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하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은 그걸 복구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그것을 복구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기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2장 4절에. 그러고서 이제 여호와에 대해서 쭉 기록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비로소 창세기 4장 26절에 아담이 235세 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 부르기를 시작하다가 그렇게 마쳤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 기도는 너희가 이렇게 좀 해라. 달리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조금 달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거기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아버지 이름이 뭘까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 그 뜻이 세상에 드러나게 그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통치를 통해서 그 교회 땅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실체, 아담이 실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담 모형이니까 실체. 그러니까 아담이 695년 동안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인 여호와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반드시 되게 한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일이 드디어 드러나게 그걸 어디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이름도 그냥
적당히 나가죠.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그죠? 다행히 우리 한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아버지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압니다. 왜냐면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그냥 남겼어요. 근데 영어 성경만 해도 여호와를 지워버렸어요. 없어요. 영어 성경 보세요. 여호와가 없었어. 그냥 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 다행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적어도 뜻은 몰랐지만 발음은 할 수 있으니까 발음도 이제 여호와는 정확히 말하면 예호와 또는 야훼가 되겠지만요. 그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통치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어디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거기에 바로 여호와가 나옵니다. 할렐루야는 야에서 야가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할렐루는 너희는 여호와를 자랑하고 뽐내라.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695년 동안 그 이름을 의미를 생각하고 부르고 그분이 뭘 되게 하실까? 결국 그리스도와 혼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인데 예수님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록했는데 그 이루어진 현장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바로 그렇게 할렐루야 드디어 이 여호와 이름이 이름값이 드디어 드러났구나.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렐루야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도 할렐루야를 못 불렀어요. 아무도 못 불렀어요.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통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바로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현장을 보고서 여호와 그 이름값 반드시 되게 하신다고 하시더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한다고 하시더니 그 현장이 여기구나.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참 그 맥락이 깊은 그 구절이 뭐라고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그 아담은 그냥 보통 우리 아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분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단지 뱀의 꾀임에 넘어가고 또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나약한 야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전히 성경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창세의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그 아담은 진짜 이런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6절. 그때 아담이 산전수전 다 겪고 큰아들은 참 다른 데 갔고 작은 아들은 죽고 그 다음에 셋이 또 에노스를 낳고 그때 비로소 아담이 235세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그냥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부르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도 그 동작을 멈추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결과는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 어린 양이 혼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네요. 아담이 하와를 위해 스스로 죽음에 동참했듯이 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한 몸이 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주셨고 아버지의 신실하신 통치는 마침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3인칭 미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완성되는 순간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7절이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 배하이우 반드시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 그 의지의 선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날.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어디서?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냥 만나서 거기서 환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오찬과 만찬으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부터 보면 오찬을 분배해야 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오라는 겁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다 불러서 거기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그 혼 만찬장에 들어가고 이제 다 잘못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공중으로 오찬장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많은지. 헬라어로 폴리스. 근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만찬장에 예복을 입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적으니라. 올리고스. 올리고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단맛이 가장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하게 수많은 수백만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거기서 오겠지만 그 중에서 몇 명 안 되게 만찬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실망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온전한 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만찬 거기 들어가기까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에 비해서 그 갈라내는 비유에서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12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까 바로 영생 나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살자. 또 옆에 염소 새끼한테 새끼 염소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하나한테 한 게 없어. 사도들의 말을 대충 봤어. 그러면 새끼 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장에 못 들어가고 영벌에 물 섞인 유리바다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중매쟁이 사도들의 말을 잘 받아서 만찬장에 들어가는 장사한 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 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에노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아담이 235년 후에 그때 가서 에노스라는 자기의 처지를 손자를 안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새 힘을 얻었을까요? 창세기 2장 24절에 배하유 하나님께서 반드시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공개하게 되시는 그분이 하신다는 그것을 이렇게 이름 부르기를 시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노스를 보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에노스가 하나 돼서 우리에게 이시로에서 그걸 공개하게 되는 그런 현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4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수히 왜곡된 성경 번역, 또 거기에서 나오는 타협적인 구원론,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뭐 걱정 없다, 이런 데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마다 아담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담의 삶은 235년까지는 참 힘든 삶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똑같지만 그 후에 695년의 삶은 여호와의 이름이 현실화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성령의 예복을 준비해서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만찬장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아담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들어가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같은 존재였지만 그 속에 영을 집어넣어 주셔서 이슈의 존재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성령의 예복으로 단장을 해서 주님 만나서 만찬에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